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 18절 제 성경으로 308쪽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본 회복 시리즈 18번째 시간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지내십니까? 요즘처럼 별일 없이 산다는 게 참 감사한 그런 세상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안 쓰는 물건 가지고 나오라 광고가 나가니까 그 다음날 주부들이 글쎄 남편들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요새 안 쓴다고. 이 글을 제게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가정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향한 불만이 폭발하다 보니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하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다 함께 시작.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이요 영적 현 주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머지는 죄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는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원수가 되어버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야복강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열매가 장애라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또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애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는
놀라운 흔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만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졌던 장애는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형에서를 만날 때나 그 뒤로 엄청난 광풍이 그의 가정에 불어 닥쳤을 때나 그는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며 야복강에서 만났던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딸 디나가 아주 악한 자들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해자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던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외쳤고 그는 분명히 야복강에서 만났던 예수님 쩔뚝이는 다리와 그 장애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가졌던 장애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고 매에 맞아 고통받았던 사도 바울, 그의 몸에 아로 새겨졌던 모든 상처들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처가 그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러셀 무어의 말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안전한 가정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가정이다. 좀 이상하지요? 십자가의 흔적은 상처의 흔적인데 고통의 흔적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 흔적을 가진 가정이 가장 안전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란 가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 때문에 깨어진 마음의 흔적입니다. 가정마다 이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흔적은 또는 상처의 흔적은 우리 몸 안의 항체와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기면 그건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를 이겨낸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은 오히려 그게 항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통으로 깨어졌던 경험, 고통으로 깨어졌던 이 상처가 오히려 절망의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영적인 항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있는 상처가, 이 고통이, 십자가의 흔적이 오히려 안전한 가정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날에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꿈과 자신감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자신감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툭 던진 말에 사모님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그 아픈 부부싸움 뒤로, 그 뒤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마음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34년이 된 바로 어느 날, 지금이야말로 결혼 34년이 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고 두 부부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 부부가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일어났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두 사람의 마음을 빚어가신 것입니다.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두 분을 지속적으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깨뜨려진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십자가의 흔적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씻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심하게 다투지만 잘 안 됩니다.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고통의 상처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앞에 그 누구도 상처받았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상처가 그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흔적이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영광의 흔적이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 닥쳐온 상처를 붙잡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아프지만 상처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붙잡고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는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할 때 내가 바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분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기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가장 먼저 고침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눈이 밖으로 나 있어서 그런지 말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은 나를 향해서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어떤 사람보다도 고침받아야 할 잘못이 많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는 이처럼 두 가지를 기억하고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먼저 고침받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를 드릴 대상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완전하게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죠. 부모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됩니다.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자녀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30년이 되었지만, 둘째가 태어난 지 28년이 지났지만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딴에 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되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도 낙심하고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제 자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식이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못하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제가 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를 잘 키우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들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할 때, 특별히 십자가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부족함을 즉시 지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자신의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보다 이 땅을 먼저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물질의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물질의 유산만 남긴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면 우리 자녀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싶거든 약으로만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주는 약처럼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이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것입니다. 물질의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정말 소중한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습관, 이 두 가지의 습관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할 때 기뻐하십니까? 학교 성적이 올랐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연봉이 올랐을 때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정말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십시오.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어떤 점을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기쁨의 레벨을 테스트합니다. 아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진짜로 기뻐하는구나. 내 성적이 좋을 때보다 100배 기뻐하는구나. 그때 자녀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에서 가정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바로 항체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여, 우리 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른 분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정도의 축복 말고요, 너희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제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부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바라는 저의 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랑이고 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 다름 아닌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런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부어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입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 의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중에 미우라 야코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죠. 그러나 그분의 남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미우라 미스요입니다. 이 미스요가 총각 때 아야코를 만났습니다. 아야코가 아주 긴 세월 동안 결핵과 척추병으로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매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던 아야코를 그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누워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야코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야코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하면 찬송가 338장 1절인데요. 이 찬양을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미스유가 아야코를 향하여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다리를 갖고서도 예배 자리에 나가기 어려운 때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한 발을 주시거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반대로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들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해도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병들어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그 영혼이 달려갑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미우라 야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 때에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길 바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올라갈 때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떠나리라. 삶도 사명이지만 죽음조차도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통 중에 옆을 지켜주었던 미스요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이 여인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미스요는 아직 처녀였던 이 아야코, 아픈 질병으로 누워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심합니다. 사흘만 함께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부활의 은혜도 임하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부활의 은혜도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과 사흘만 같이 살아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이 부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미우라 야코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옥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작품들을 이 세상에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빙점이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가정 속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토록 체험하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미우라 야코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스요는,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아내를 회상해 봅니다. 아내는 저에게 제가 부족하고 잘못할 때마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저를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물론 일본말로 했겠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내는 저보다 지적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게 저보다 훨씬 많았지만 오히려 저에게 순종해 주었습니다. 저의 존재와 저의 수고를 항상 인정해 주곤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와 마음으로 늘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머지않아 저도 제 아내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저도 가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걸 사과하고 싶습니다. 살아서 못다한 사랑을 그 나라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상처가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가 넘치면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와 인정은 십자가의 두 모습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부족할 땐 격려해 주십시오.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이게 격려입니다. 상대방이 잘할 때는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 잘했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눈을 감아야 될까요? 눈을 떠야 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눈을 감고 언제 눈을 뜨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는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상대방의 죄와 잘못이 보이면 눈을 크게 뜹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눈을 감아버립니다. 못 본 척 해줍니다.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이 잘못할 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훌륭한 점이 보일 때는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인정의 말을 해주십시오. 정말 잘했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여러분, 눈을 감을 때와 눈을 뜰 때를 분별하십시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때 눈을 크게 뜨지 마십시오. 부릅뜨지 마십시오. 감으세요. 반대로 잘했는데 눈을 감지 마십시오. 크게 뜨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격려와 인정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나 멋진 새로운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으니까요, 어린 소년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 참 좋다 그지? 그랬더니 그 자전거의 소유자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이 얼마 전에 사준 거야. 너도 자전거 갖고 싶구나?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실은 말이야, 내 동생이 심장이 약한데 내 동생한테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이 어린 소년이 좋은 자전거를 갖고 싶을 텐데 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린 동생에게, 약한 동생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 소년만 합니까? 우리들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보다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고민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든 사람이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와 행동과 삶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립습니다. 박점식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는 10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감사합니다. 정신이 혼미하신 중에도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0가지를 써내려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오히려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시고, 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마다 다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제 오히려 그 상처가 십자가의 흔적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고 서로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덕학교의 교육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우리 교회 공예배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나온 나날 속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때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처가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잘못할 때마다 괜찮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눈을 감아주는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이 뭔가를 잘할 때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진정한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정말 이 성덕학교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